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 화요일 날마다 모임을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변함없이 화요일 목요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결단 예배를 드렸는데요, 결단 예배에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로 올린 그런 1년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딱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연합 여전도 남전도 회장님들은 이런 걸 좀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우리 여전도에서는 3월에 잡혀 있고 남전도에는 4월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조절이 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바자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7, 8, 10 여전도회에는 바자회가 잡혀 있는데 다른 여전도회에는 바자회가 잡혀 있지 않고 이런 양 찾기 전도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자회는 온 연합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사업 계획들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 연합 회장님께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달에는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바자회가 5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건 4월 달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5월 달에는 효도 관광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정을 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전 교인이 수양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월 달 이제 김장 나눔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남전도회 회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행사가 어긋남이 없이 우리 교회가 일치하여 한 마음이 돼서 모든 진행이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천산교회 오늘 갔다 왔는데 천산교회에서는 지금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피택을 다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5분이 장로님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껏 우리 안수 집사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좋은 자리 은사와 그리고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 배치를 잘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별로라도 언제든지 헌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결속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잡고 함께 이렇게 또 결속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계시죠. 교인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투교인. 그래서 교회 감투를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감투를 쓰여줘야만 나오시는 분.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력거 교인은 신방을 가서 꼭 인력거에 끌고 나와야만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이리저리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오락 교인이 있다고 하지요. 오로지 오락 교인들은 친목회, 운동경기, 야유회만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벙어리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대표기도 한번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벙어리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 채점관 교인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비평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의 험잡기에 아주 우수한 그런 성도님을 교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왔다 갔다 여행하면서 유람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교인을 말하고, 또 광고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업적으로 뭔가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당신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묵상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묵상교인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 무조건 존다. 열심히 두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 가시교인이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뭘까요? 국회의원 교인은 한 가정의 대표자로 혼자 나와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표자. 가시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가시 노릇하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장례위원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장례위원 교인이란 뭘까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대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인들만 있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 감사드려요. 오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죠. 여기서 단순히 직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사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사역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뭔가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직분을 넘어서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목회자,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다 하는 이런 직분에 매여 있기보다도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일을, 섬김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역이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일꾼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에요. 이게 대단한 어떤 높은 자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사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이 직분이 귀중한 것은 여러분, 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이 자리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직분에 중요한 건 사역이에요. 일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좋은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어라. 좋지 않은 일꾼이 되지 말고 좋은 일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지 못된 일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얘는 누구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에요. 내가 일꾼 되면 그분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일꾼 되면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일꾼 된 것은 그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일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가 좋은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눈치 볼 자는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깨우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파와 영지주의자들, 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신을 자해하고 막 이 육신을 막 억압하고 그런 이 금욕적인 것을 그들은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고, 고기 같은 건 먹지 말고, 이것저것 먹지 말고 가려가면서 채소만 먹고 금욕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로 알고 그게 경건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란 그게 아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깨우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목회자의 사명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이 있고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 알도록 해주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가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좋은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은 요거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깨우치고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 가게 만들고 이런 일도 너희 좋지만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주체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 게 아니고 디모데 내가 먼저 양육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내가 깨우쳐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너도 무엇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먼저 내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나는 내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 그리고 그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출세와 성공들, 세상적인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움이 멈추면 안 돼요. 고인 물이 되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배우는 만큼 새로운 물이 들어와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도전을 줄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배우지 않으면 거기에 딱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드시 배움이 없으면 퇴보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목회자가 배워서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목회자만큼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 성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도 막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롭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목회자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 안에 꽉 가둬놓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자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봐야 돼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것을 들어야 돼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매여 있어 보세요. 보는 것도 없지, 듣는 것도 없지, 배우는 것도 없지, 경험하는 것도 없지. 그러면 여러분 그건 퇴보예요.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이미 다른 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똑같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퇴보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부목사님들 배움을 줘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배울 수 있다면 언제든 보내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배움의 기회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보따리 싸들고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부탁하잖아요. 우리 교육위원장님은, 장로님은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아니 배우지 못하면 뭘 하죠? 그냥 교육위원장이니까 난 교육위원장이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장로님들 열심히 배웁시다. 교육위원장 장로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일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교회들을 찾아가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주일학교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일학교를 세워갈 수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봐야 돼요. 세미나가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든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한 미래 포럼이든 있으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양원교회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육의 방법들과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여러분 영성들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접목을 시킬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배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장로님들 만나서 다른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주일학교의 교육위원장님, 교장님들 만나서 자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 관리 우리 부장 장로님들도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관리를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 여러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숙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역장님들도 기관장님들도 기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했던 거 제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요, 결산 보고 할 때 다 베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리고 또 여러분 이제 결단 예배 할 때도 보면 다 작년에 여전대 남전대 했던 거 그대로 또 베껴가지고 또 올리고 뭐 그러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요 우리 교회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계속 베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던 일 그 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좀 가보라니까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책을 안 읽어요. 이 전자서점 같은 데도 책들이 참 많은데 매일 뭐 웹툰인가 하는 만화만들 보고 앉았고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만화도 독서는 독서긴 하지만
참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아쉽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책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지만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면 서점에 도배가 되어진 책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책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개발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기 개발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다양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자기 개발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자기개발서 7권이 나와 있던데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런 책이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40 수업. 40살 되신 분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 자기를 개발해라, 이 말이거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건 완전히 고전이에요.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 원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복잡한 세계를 이기는 단순함의 힘.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단순하게 살아라. 이런 자기 개발을 해라, 이 말이지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순하거든요. 복잡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도 꼬여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해요. 그게 힘이거든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199%의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멘탈, 이 정신을 바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이 정신 멘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내 멘탈을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라, 자기 개발이라는 거죠. 그릿이라고 하는 책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IQ, 재능, 여러분 이거 없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달려들면 그걸 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여러분, 집중하라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자기개발서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자기개발서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에 나 자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죽는다. 끊임없이 나를 개발해야, 그래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안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잠한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고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보고 갈대를 보고 베드로가 되도록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시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다 자기 개발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발전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배우며 가르치고 가르치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고 배우며 깨우쳐주는 이 일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주님의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야 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제자 삼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라고 합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내가 따르던, 디모데가 따르던 게 뭐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로이스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할머니, 내 어머니로부터 그 배우고 따르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로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참되고 진정한 배움이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이 가장 좋은 텍스트는, 교재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주교재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옳아 하고 조정하지 절대 말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전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적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적 역사들은 기록되고 있고 사역들은 그 안에서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이 달라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만 옳은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들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넓은 마음에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힘을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며 또 내가 배우고 양육받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서로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저도 늘 걱정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전만큼 책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책 한 권은 반드시 읽자. 뭐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뭐 계속 읽는 걸 맡다 보니까 제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이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새로운 양식들을 먹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이게 나에게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또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먼저 배우고 배움을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쑥쑥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이 일에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수